사람 축복 한번 하시죠.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채소 두 끝에 속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증거궤가 없으면 은혜는 소멸되고 거룩은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삶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도 헌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 나라의 규모, 규칙, 서로 간의 약속들이 경계선으로 있어야 국민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신앙이 자라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모를 심을 때 모자 뭐라고 그러잖아요. 살라무 아니죠. 아무튼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판에서 우리 쌀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잘 키워서 또 논에다가 같이 이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성막 안에 이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오늘 궤를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위에 덮개 있는 속죄소를 왜 두라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면서 성막 안에 첫 번째 구조물인 증거궤, 곧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한 1m, 2m 정도 되는 이 언약궤라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을 담아둔 이 언약궤 위에 저 두 날개 그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저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저기서 다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저기서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인데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면서 성막을 건축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겠다, 말하겠다 하는 것은 이 궤 위에서 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이 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그걸 다 덮으래요. 금으로 다 덮으래요. 내용은 조각목인데 그 겉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변치 않는 금으로 다 뒤집어 씌우래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궤 안에다가 십계명 증거판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각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조각목은 현대 오늘날에 와서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나무인데 정말 광야에서 자라는 쓸모없는 나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반듯하지도 않고 그냥 흔한 광야에서 자라는 흔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디다 쓸 수가 없대요. 건축물로서 별로 좋지 않은 나무래요. 백향목과 비교하면 반대에 있는 나무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어디다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 불 태울 때 불을 낼 때 땔감으로 쓰는 나무예요. 그럼 이렇게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로 왜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쓸모없는 땔감으로나 쓰는 그런 하찮고 평범한 나무를 이 재료로 그 위에 금으로 덮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담긴 거룩한 자리가 이 증거궤인데 하찮은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하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 진짜 하찮고 쓸모없고 불에 태워지고 우리 죄의 싹슨 사망인데 지옥불에 태워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그런 조각목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금, 변치 않는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금으로 우리를 다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금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정금과 같이 변치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안에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속죄소를 덮어 놓습니다. 이 속죄소는 이 자비의 자리, 뭐 은혜의 자리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속죄소,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든 덮개이며 양쪽에는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듯 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양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왜 이렇게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냐면 그 목적이 오늘 25장 22절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이 속죄소 위에서 너희의 미래에 너희에게 복받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증거궤와 속죄소겠죠. 이 위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성공할 그런 믿음의 자리이고 또 이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경계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증거궤와 이 속죄소가 그 경계선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이 계시의 출발점은 바로 증거궤 그리고 이 속죄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와 속죄소가 하나죠, 하나.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 증거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궤를 덮고 있는 곳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속죄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럼 이 속죄소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속죄소는 단순한 장식이나 뚜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로 이 속죄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 그대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곳이에요. 말씀을 담은 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예요. 여러분, 죄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에 주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뭘 상징합니까? 이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아멘. 이 화목제물이 속죄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죄소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을 덮은 증거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그 위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계획한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리, 열정이 넘치는 자리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속죄소 앞,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은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증거궤, 이 언약궤 속죄소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잃어버리거나 이 증거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임재를 상실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신앙의 경계선과 같았어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고 항상 우리 삶의 경계선으로 이 증거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경계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망난이라 그러잖아요. 난 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삶은 무너지죠. 우리도 다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도 경계선이 있고, 가족이 어쩌면 우리에게 경계선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서로 간에 상호 합의된 약속이라는 게 있고, 그 경계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국가도 조직도 다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이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담은 증거궤를 너희 삶에, 너희 공동체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피를 흘려서 속죄소를 만들어 두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라. 너희가 정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정말 신앙에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 자손에게 할 말을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 경계선이 없으면 은혜가 소멸이 돼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거룩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거룩이 왜 무너집니까? 경계선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죠? 경계선이 없어서 그렇죠. 왜 은혜가 소멸됩니까? 지켜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속 있는데 은혜가 소멸될 수 있나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소멸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경계선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어질 때 은혜가 소멸되고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거룩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 바로 언약궤이고 속죄소예요. 사무엘상 4장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블레셋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 계속 패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언약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죠? 이 사무엘상 4장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가문이죠. 완전히 타락한 시대. 완전히 타락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친 성전 제물을 먹고 범죄를 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도구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언약궤를 들고 온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들이 몇만 명이 죽으신 줄 아십니까? 3만 명이나 죽어요.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때 죽게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진노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끔찍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대요. 이스라엘은 끝장난 거죠. 증거궤를 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증거궤 안에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증거궤가 아무리 이 물건으로 증거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 증거궤를 블레셋에게 완전 뺏겨버립니다. 증거궤를 뺏기기 전에 블레셋이 두려워했어요. 왜? 증거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진다는 걸 블레셋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불신자들도 와, 교회가 진짜 괜찮은 곳이구나, 교회가 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런데 블레셋이 볼 때 증거궤가 왔는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왜? 증거궤를 삶의 중심에 경계선으로 믿음에 자라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증거궤를 가져가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증거궤가 사라졌다는 말은 단지 한 상자가, 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은혜의 중심이 사라졌고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메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고 거룩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도 약해진 거죠. 여러분, 속죄소가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신앙은 공허해요. 교회인데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증거궤처럼 이 겉은 금으로 이렇게 다 둘러가지고 교회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예배는 있지만 그 은혜가 없고 임재가 없고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리라. 거기서 어디입니까? 바로 속죄소 위 언약궤 앞에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속죄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아멘. 네, 아멘. 그 속죄 자리 위에서만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속죄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는 성막은 텅 빈 껍데기죠. 성막은 외형이 화려하고 구조가 정교해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하지만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죠. 오늘날 교회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말씀이 없고 속죄의 은혜가 없고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과 종교 안에서 허덕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경계성과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이 언약궤, 속죄소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가설을 세워요. 여러분 맞죠?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악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가설을 세워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판단하고 함부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가설을 세워버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수많은 정치인들 대통령 선거하면서 우리는 가설을 다 세우잖아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확인해 보셨습니까? 팩트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서로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겉모양을 보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고 가설을 세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라는 꿈을 주셨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이 실패할까 봐 혹은 그 꿈이 성공해서 그 성공도 두려워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성공도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믿음은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해요. 말씀이 맞는지 도전해요. 신앙은 가설을 세워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럴 거야, 해도 똑같아, 해봤자. 우리는 그 가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삶의 증거궤가, 우리 삶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죄를 덮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 같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가식적이고 가설을 세우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비록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다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속죄소 위에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증거계가 없는, 속죄소가 없는 신앙은 결국 은혜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의 경계선이 우리 삶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성경과 좀 친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과 가까워지고 우리 삶의 말씀이, 이 성경이 경계선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소를 우리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증거궤와 속죄소가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증거궤가 없고 속죄소가 없으면 은혜는 소멸되고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거룩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증거궤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네 자손들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중심에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밖에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증거궤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증거궤 위와 속죄소 위에 설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주실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